샬롬.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신앙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는 관계들을 만날 때가 정말로 많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삶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빌레몬이라는 주인은 정말로 좋은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주인은 종을 하대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빌레몬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종을 매우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고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요, 빌레몬의 집에서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도 사랑을 주었지만 그 사랑을 배반하고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요. 이런 사람을 만날 때에 더 이상 그런 관계들에게는 사랑을 주는 것이 정말로 힘이 듭니다. 당시에 주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간 노예는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친 노예를 보호하는 한 가지 규정이 있었는데, 바로 주인이 종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다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형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그런 처지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남아있습니까? 만약 주인이 되는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오네시모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빌레몬과 바울이 아는 사이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2절을 보면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는데요,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레몬은 영적으로 정말로 친밀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지금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상당히 화가 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의 신앙의 언어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바울의 신앙의 언어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을 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언어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깨어진 그 관계를 축복의 관계로 만들어내는 신앙의 언어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언어는 격려입니다. 격려.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그런 부탁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격려를 하지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또 7절을 보면은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어떤 이야기냐면은 당시 지진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기업의 터전을 잃고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빌레몬이 부요했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이 성도들을 정말로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춥고 바울이 항상 골로새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누가 생각나느냐? 빌레몬에 대해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빌레몬에 대해서 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빌레몬의 선한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까? 성경학자들은 두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은 에바브로예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면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고 말씀하는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네시모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에 빌레몬 주인님은 지진이 왔을 때에 성도들을 정말 사랑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데도 나는 그런 좋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 나왔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을 거예요. 회개를 하면서 빌레몬의 선행에 대해서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처음에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마지막에는 오네시모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시 한번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 대해서 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빌레몬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바울이 어디서 나에 대해서 들었지? 바울 사도가 제자인 에바브라에게 나에 대해서 들었구나. 또 오네시모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들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 대해서 들었던 말로 인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이 들은 말 안에는 누구의 칭찬이 있습니까? 함께 동행했던 에바브라의 칭찬도 있고, 또 자기를 배신했던 그런 사람이기는 하지만 회개하고 뉘우치는 오네시모의 그런 칭찬도 있고, 바울 사도의 칭찬도 있고, 예수님의 칭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수많은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들은 말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5절에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옮겨야 할까? 5절에서 바울이 들은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에바브라와 빌레몬 사이를 연결해주고,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를 연결해주고, 바울과 빌레몬 사이를 연결해주고, 예수님과 빌레몬 사이를 연결해주는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는 말을 듣고 수없는 말을 전달을 하지요. 그런데 내가 듣고 내가 전달한 그 말이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듣고 전달한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바울처럼 들은 말이 축복의 말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하게 하고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칭찬과 격려의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들은 말이 전달이 될 때에 하나님과 이웃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전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축복된 말만 전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격려와 칭찬과
사랑의 언어를 듣고 전달하기를 바라십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격려와 칭찬과 사랑의 언어를 듣고 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부탁입니다. 부탁. 8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그런 부탁을 담대하게 마땅하게 부탁하지 않고 명령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가 개척했어요. 바울은 에바브로의 스승입니다. 빌레몬은 에바브로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 사람인지 에바브로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을 얼마나 존경을 했겠습니까?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권위와 영향력은 정말로 컸습니다. 또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그 메시지가요, 좋은 메시지예요.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쁜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세요.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로서 담대하게 명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을 보면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9절을 보면은 나이가 많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복음의 열매로 맺게 되었는데 제발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지만 권위보다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네시모라는 그런 열매를 어렵게 낳게 되었는데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사랑으로 간청합니다. 사랑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권위보다 사랑으로 부탁을 했을까요?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에요. 모든 결정권은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결정권을 주시는 이유는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선한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조건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의 징표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런 자발적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결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로 자발적으로 결정을 해서 매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자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결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면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본질이 아니야. 한 영혼에 비하면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야. 피해는 잊어버려. 뭐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연연해. 이렇게 그 사람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본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혜롭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예전에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빌레몬이 당한 그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탁의 언어, 신앙의 언어라는 거예요. 또 2절을 한번 보세요. 저는 2절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 아비아와. 여러분, 자매 아비아는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편지 소두에 자매 아비아의 이름을 제일 먼저 거론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부인과 함께 상의를 해서 자발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시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 여성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절에서 자매 아비아를 제일 먼저 앞세워서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가정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부인이 되는 자매 아비아의 의사를 무시하지 말고 함께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함께 결정하게 되면은요,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아내 아비아까지 함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의사결정을 할 때에 배제하지 않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인격적으로 부탁을 하십시오. 그래야 나의 자녀들이, 또 내 직장 동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아픔을 공감하면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부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픔을 공감하면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부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기대입니다. 기대. 이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이 행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에 대해서 평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사람입니다. 기대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면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충만한 제자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이요 정말로 더 큰 일을 하게 되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배반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순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를 대동해서 엄마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로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각색해서 말씀해 드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신다면 우리 아들을 좌의정 영의정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로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10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어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싸우게 되었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때 제자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12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주관하려고 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4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지금 방금 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까지 불러가지고 부탁을 하고 로비를 해가지고 제자들끼리 화가 나가지고 서로 싸웠거든요. 분명히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왜 그렇게 싸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3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제자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시고 기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저주의 말을 많이 하죠. 도대체 너는 왜 그래? 도대체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래? 이 죄인아 죄인아 도대체 왜 그러니? 이 죄인아 죄인아 도대체 왜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이 듣기 좋습니까? 듣기 좋습니까? 아니면은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벌써 웃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더 듣기 좋지 않습니까? 사실 작년 표가요.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할 때에 이 표를 연구표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빌레몬이 말한 것보다 더 많이 행할 사람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2절에서는 바울이 골로새에 갔을 때에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동역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있어요. 또 24절에서는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를 빌레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 사람하고 일합니까?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과 동역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또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소개하면서 함께 교제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오히려 안 좋게 얘기하겠죠.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맞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제자들처럼 정말 사람들에게 실망을 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한 나머지 그 사람을 이제 믿지 말아야지 하면서 무엇을 포기하냐면 사랑하는 것까지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사랑 안에는 기대가 들어있어요. 사랑 안에는 동역하고 교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고 기대를 포기하고 동력을 포기하고 교제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속았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속 속으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 속으면서도 기대하잖아요. 매일 속으면서도 함께 동역하잖아요, 여러분. 함께 살잖아요. 매일 속으면서도 주변에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소개해 주려고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잖아요. 그러면서 교제하잖아요, 자녀들하고.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여러분 사랑하니까 자녀들과 교제하잖아요.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면,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서 바보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또다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깊이 만나게 되면은 변하게 될 거야.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동역하게 되는 거예요.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좋게 소개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동역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좋게 그 사람을 소개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의 삶의 동역에서 제외시키지 마세요. 함께 동역하면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무심코 건넨 친절한 말을 당신은 내일이면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일생 동안 그것을 소중하게 기억할 것이다. 진짜 제가 이걸 경험한 적 있어요. 저는 그 말을 한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말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매여 있는 관계를 풀어내는 신앙의 언어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땅에 매인 것을 풀 때에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몬 그 사이를 중재할 때에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신앙의 언어를 보여줬어요. 성령의 언어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언어를 보여줬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이 보여준 신앙의 언어는 격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들었던 좋은 그 열매의 말을, 축복의 말을 듣고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전달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말을 듣고 전달할 때에 매여 있는 관계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보여준 신앙의 언어는 부탁입니다. 바울은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명령하기보다는 부탁을 했어요. 아픔을 공감하면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부탁으로 자매 앞비야 부인의 이름까지도 언급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보여준 신앙의 언어는 기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기대합니다. 사랑하면은요 동역합니다. 사랑하면은요 교제합니다. 사랑하면은요 소개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격려와 부탁과 기대라는 신앙의 언어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